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마디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이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이야기한다면 박규성 목사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같은 맥락으로 바울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서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된다. 뭐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 뭐 좀 사담이지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절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데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떤 눈치가 빨라야 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걸으셨는가? 내주셨는가? 요거 하나만 갖고 한번 따라합시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서 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독생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내어줘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요거 하나만 딱 믿어지면 우리는 알아서 교회 되잖아요. 어이구,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나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속죄 양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이게 정리되지 않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자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주 구원받은 아주 분명한 알지만 나타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 8절에 보니까 9절 좀 보세요. 너희 그 은혜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다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기소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신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마 뭘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은 너희의 노력과 열심과 힘과 너희의 명예와 너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just gift 하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약에 수많은 재물들이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도 그 짐승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짐승을 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짐승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한다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나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구원을 명백하게 이 두 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은 조건도 아니며 대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구원은 뭐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10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단지 은혜를 주시고 그냥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맞바꿔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예? 그걸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 창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죠?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여기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출발해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행동하며 이루어가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막 끄덕끄덕하고 그냥 이게 받아질 때까지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때까지. 할렐루야. 그 이유를 모르고 한 소리 또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 와서 설교해 보면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대요. 그렇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뭘 두고? 하나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뭐예요? 이 박규석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박규석아, 너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뭐가 선한 일일까요?
착한 일 하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제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헌신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너희들이 착한 일을 시작했대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 불모지 꿈이 불모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 속에 유대인 10명, 유대인 10명 회 불모는 이방 땅에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땅에, 복음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그 이방 땅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누디아와 몇몇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불러내는 그 일들, 이게 착한 일이래요. 이게 착한 일.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의 가치보다 귀하대요. 그렇죠? 천하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래요. 그러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불러내는 것이, 이것이 착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불러내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분명하면요, 시비 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본질에 충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협조해야 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 적극 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적은 공력이지만 정말 이 불모지 같은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이 100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들을 또 신앙과 성경으로 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선한 일이며 착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들과 이런 사역을 위해서 밀어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교회가 새로운 물들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런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읽었던 구절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까지 봤는데, 이 11절까지 세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갖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올드한 교회예요, 뉴 교회예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박규성 목사가 이 휴스턴 파사디나 지역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산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펼쳐질 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하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성도들의 지금 사랑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성도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사랑들이 지금보다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점점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햇수가 이거 우리가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사랑은 뭘 알아요 우리가, 그죠?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근데 지식과 모든 총명이 뭘까요? 총명, 사랑도 알고 뭐 이렇게 말해서 총명도 뭔지는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좀 약간 추상적이죠, 그죠? 사랑을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총명을 어디까지, 어떤 범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풍성을 얼마만큼의 풍성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며, 바울이 말하는 총명은 무엇이며, 바울이 말하는 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랑, 바울의 총명, 바울의 풍성,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거 설명해 주려고 박 목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기를 원했어요? 너희 사랑이 지식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했어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련하면 사랑 못해요. 그렇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 있게 해야 돼요. 지식 있게.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래요. 에피그노시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습득되어진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럼 지식하면, 여러분들이 지식하면 생각하는 범주가 이딴만 했다고 생각하면, 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이딴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구나. 이게 조금 그려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사도 바울이 노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노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으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알 것 같아요. 자, 노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노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지식을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럼 보세요. 사랑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자매를 만나갖고 첫눈에 반해갖고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 그 자매가 출근하는 그 길목에 집에서 나오기만, 아침에 땡 하고 나오기만 하면 아주 멋있는 꽃다발을 사갖고 가갖고, 그것도 무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이나 사랑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는 사랑이 열심히 있는데 그 자매는 원래 꽃을 좋아하는 자매가 아니에요. 꽃을 좋아하는 자매가 아니에요. 그건 뭘 좋아할까? 평상시에 음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꽃을 갖다 주는 것은 약간 좀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자매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책을 좋아하는구나,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매일 출근할 때 뭘 갖다 주면 될까요?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CD를 좋은 걸 사서 하나씩 선물을 한다든지, 또 뭐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 책을 선물한다든지, 그게 또 먹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는 뼛속부터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족보에 대해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프라우드함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눈에 가시였는데 그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저런 이단들이 있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잡아갖고 재판에 넘기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다마스코스, 다메섹까지 쫓아가요.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근데 그 다메섹 언덕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세워왔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모습이 철저하게 끼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숨겼구나.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베네핏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지식에 따라서 믿고 그분을 섬기는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터무니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아주 고정관념 속에 바뀌어갔고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른발교회. 실제로 미국에 오른발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다니까요. 목사님이 항상 그 교회에서 세족식, 1년에 한 차례씩 세족식을 해줘요. 세족식을. 수고를 두르고 교인들 딱 줄 서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듯이 교인들 발을 다 이렇게 씻어줘요. 예수님이 섬긴다고. 예수님처럼.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오른발부터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왼발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좋은 전통이 있어요. 목사님이 수건을 두르고 성도들 발을 1년에 한 차례씩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참 좋은 전통이다 해갖고 성도들을 다 세워놓고 발을 닦아주는데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왼발부터 닦였어요. 그랬더니 발을 닦는 이 교인이 오른발을 탁 들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른발부터 닦는 겁니다. 왼발부터 닦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요. 이 오른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갖고 교회 이름을 오른발교회라고 줬어요. 교회 이름을. 오른발 먼저 닦으면 어떻고 왼발 먼저 닦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웃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큰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면 이게 복음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섬기는 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이 복음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냥 가세요. 그냥 그런 거는. 응?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랑을 하래요? 지식을 갖고 사랑하래요. 지식을 갖고 우매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전도 회장 같은 사람 둘이 그냥 파이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둘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든지 저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든지 나는 감사하고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위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넘어가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두루미와 여우의 식사 대접. 그죠? 두루미를 초대했으면 어디에다 밥을 줘야 돼? 호리병에다가 잘 먹을 수 있게끔 밥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는 식으로 접시에다가 밥을 주면 이 두루미가 불의로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두루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으로 여우를 초대했으면 여우가 잘 먹는 접시에다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호리병에다가 그걸 먹으라고 하면은 여우가 우리처럼 손이 있어서 이렇게 마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이게 여러분들 지식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랬다 과거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었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지식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고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엄청난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사랑교회를 자리를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총명을 바탕으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 총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사랑을 지식과 또 뭐로요? 모든 총명으로.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한약 중에 그런 거 있죠. 총명탕. 이렇게 생각을 잘 나게 하는 게 총명탕일까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찰력.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통찰력.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암계 집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대목에는 좀 아멘들 좀 하세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 받기 전에 일어나는 영혼의 작용이 있죠. 은혜를 받기 전에 일어나는 영혼의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듣고 하고 깨닫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아. 그래서 무험이 쳐지고 맞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것이 있죠. 말씀 이해되어지고 이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아지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막 무릎이 쳐지고 눈이 띄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희열, 이것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무릎을 치는 것 같은 관점이 열어지는, 눈이 열려지는 이 깨달아짐,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 아이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 아이스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지식적인 열림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았다고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열림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총명이란 말이에요. 아이스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시스. 예? 사랑을 말할 때 추상적인 언어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남발하다 보면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사랑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이라는 말이요, 어떨 때는 좋은 언어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셨어요. 그 최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답습하고 그것이 총명으로 우리에게 열려졌다면 우리의 사랑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최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말고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하십시오. 최고. 총명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랑이요? 지식의 사랑.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요? 총명인 사랑이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뭘 분별하래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는데, 원래 그 라틴어에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네세라. 이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돈 있잖아요. 이것을 이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체이스뱅크에 디파티 타러 갔더니요, 이게 돈을 다 세더니 저한테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요. 가지고 이게 50불짜리 하나가 있었거든요. 50불짜리 이렇게 보면서 이거 가짜 돈이기 때문에 이걸 카운트할 수가 없대요. 나 참.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그냥 저는 진짜 돈을 받아갖고, 진짜 돈인지 알고 받아갖고 그거를 디파짓을 했는데 그게 가짜 돈이래요. 가지고 눈 뜬 자리에서 제가 50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줄 수 없대요. 은행에서는 가짜 돈을 받으면 그 사람도 절대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눈 뜬 자리에서 몇 불을 뺏긴 거예요? 50불을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네세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행에서는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진짜 50불짜리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도 돈 세는 기계에다 쭉 찾아보면요, 가짜 돈은 톡 하고 옆으로 빠져나가요. 그게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분별. 예?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제사 드릴 때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금 말로 얘기하면 돋보기 이렇게 해갖고 이게 까진 데가 있는지, 눈 충혈되지 않았는지, 흠집이 있는지, 찢긴 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흠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고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이라고 말해요. 재물을 구분할 때요. 자, 그러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정말 흠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흠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 있는 사랑을 원하며 총명을 가진 사랑을 하기를 원하며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말로 쓰였냐면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경영.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영하면 뭡니까? 정치, 경제 이런 용어들과 합수해서 버리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엄청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뭘까요?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어떨 때 쓰이냐면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는요, 음식을 해도요, 짜고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 이게 슬슬 여러분 보세요. 소금부터 이빨이 그냥 버놓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면 야채 같은 거 있으면 씻고 삶고 소금을 조금씩 넣었다가 맛도 보고 또 조금 넣었다 맛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소금을 대에다 먼저 붓고 그냥 막 버무리고 난 다음에 맛보면 누가 먹겠냐고 그거를.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냥 먹어요. 그냥 짜도 매워도 그냥 싱거워도 그냥 드시면 돼. 할렐루야. 응?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랑에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사랑에. 우리의 사랑에는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이 어떨 때는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시면 사랑이 나눠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이제 묻는다고. 한 번씩. 아유, 당신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냐고. 100% 중에 몇 프로야? 한 95%는 사랑하는 것 같아. 95%는. 그래, 나머지 5%는 누군데? 저기 있는 미스 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1월 한 대 맞아야지. 원하는 사랑이 뭐예요? 100%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교회에서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다 사랑하든지, 다 사랑하지 않든지,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을 가르쳐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아, 목사님 나 우리 교회를 한 70% 사랑해요. 나머지 30%는 어딘데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 이웃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몸된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유기체가 되어서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게 하셨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서서히 이제 말씀을 좀 맞춰가면서 다음으로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10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10절 제가 볼게요.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번 따라 합시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하는데 진실한 건 또 뭐고 허물한 것은 뭔지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들을 때는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역시 이런 단어들이 추상적이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런 말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면의 세계를 열어 보였을 때 위선적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위선이 없는 우리의 마음. 고대 사람들은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이 당시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대 사람들은요, 진실할 때는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첫 번째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덧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덧칠. 그리고 덧칠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그러네. 덧칠. 색을 자꾸 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들 자꾸 덧칠을 하면 안 돼요. 응?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햇빛에 딱 비추어서 테스트가 끝난 상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는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도자기가 꽤 유명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그래서 뭐 고려 청자라든지 이조 백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가 덴마크라고 그래요. 덴마크. 그 덴마크의 뭐 브랜드가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자분들 보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덴마크 무슨 브랜드라는데 전 이름을 모르겠어요. 응? 그 덴마크가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고대는요, 도자기 문화가 발달을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자기가 얇은 도자기가 비쌀까요? 두꺼운 도자기가 비쌀까요? 두꺼운 도자기보다 얇은 도자기가 더 비싸요. 왜냐면 이거 도자기를 모양을 만들어 갖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그걸 어디에다 불감에 넣고 구워내잖아요. 그죠? 구워내면 두꺼운 것들은 웬간해 갖고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얇은 것들은요, 그 불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깝게 만들어 갖고 가마에서 이제 그 도자기를 그 불에서 꺼내내면요, 얇은 도자기들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실금들이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금들이. 이 당시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실금이 딱 가니까 거기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덧칠을 해갖고 불에다가 슬쩍 한 번 더 꺼내갖고 이건 완제품입니다. 이렇게 속여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럼 위조 도자기를 파는 경우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요 비싼 도자기를 감식하는 감시관들이 있었는데, 이 감시관들이 이것을 식별하는 것은 뭐냐면 햇빛에 딱 비추어서 그 그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금간 도자기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삶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성품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사람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집에서는 막 불경건하게 하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세 번째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수식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이 빠진 모임이나 예수님이 빠진 모든 것들은 세상의 사교적인 모임이지 항상 우리의 거룩한 모임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농부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열매는 이 보세요. 열매는 우리가 열심을 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그냥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노력해갖고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열매를 자발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교제하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싶고 그렇죠? 나무인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노력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는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어디에 심겨졌을 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이에요. 시냇가에. 아멘. 여기서 문법을 공부를 해봤더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심기운 나무가. 그럼 원래 이 시냇가에 심기웠던 나무는 원래 사막 땅에서 죽어가던 나무였어요. 아니 죽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뽑아다가 지금 시냇가에 심었어요. 그래서 살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교제, 시냇가이신 생명의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이 열매가 해야 할 일은 뭐일까요? 그냥 사시사철 열매 맺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이게 의의 열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뭘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마다 생명의 시냇가이신 예수님과 충만한 교회를 나눌 때에 이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저절로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죠? 너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사랑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패밀리들이,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가면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진실하여 내면을 열어봤을 때에 정말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며,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신학자의 심기운, 하나님께서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나무가 되어져서 생명의 교제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의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